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귀한 시간과 또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샬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중동 지역에 증오와 또 미움의 에너지가 평화의 작은 불씨로 타올라 용서와 화해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45장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44장을 스킵했습니다. 그래서 4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던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기 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숨겨 넣는 마지막 테스트를 설계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을 가로막았고 결백을 주장하던 형제들의 그 당당함은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과거의 형제들이었다면 베냐민을 그냥 그곳에 버려두고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유다는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동생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담아 간곡하게 청원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노년에 접어든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슬픔 속에 죽게 될 것이며 차라리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평생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던졌습니다. 22년 전 동생을 팔아 넘겼던 그 냉혹했던 형들이 이제는 막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유다의 이 눈물겨운 고백이 끝났을 때 요셉은 형들의 그 진심을 확인했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5장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에 마침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형들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 얼어붙었지만 요셉은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이 아닌 전혀 다른 고백을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그 사실, 팩트 앞에 멈춰서서 복수의 칼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거대한 지도 위에서 새롭게 그것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써내려가는 거룩한 필사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의 문장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이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있고 혹은 실패라고 하는 아픈 문장들이 우리 인생 그 페이지를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인생의 그 펜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비극의 문장이 어떻게 축복의 문장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뼈아픈 그러한 기억들을 생명의 언어로 다시 써내려가는 영적 회복의 비결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즉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정과 그리움으로 따진다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둥켜 안고 울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식량 자루에 돈을 돌어놓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는 치밀하고도 긴박한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얼핏 보면 요셉이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형들을 골탕 먹이려는 복수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요셉의 지혜로운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픈 기록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연출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지금 왜 왔습니까? 애굽에 온 1차적인 목적은 오직 양식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생존의 문제였고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 치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이자 아주 긴급한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목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정체를 곧바로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요 밝혔다면 형들은 굶주림은 면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인격이 변화될 기회는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요셉이 정체를 숨기고 기다렸던 그 시간은 형들이 그 과거의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어두운 삶의 방식을 이제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거룩한 삶의 궤적을 스스로 그려낼 때까지 기다려준 배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때로 침묵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유다가 깨어나기를, 즉 우리가 남을 탓하는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짐을 대신 져주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며 정체를 밝힌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유다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44장 마지막에서 유다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22년 전에 유다는 동생을 팔아서 돈을 챙기자고 제안했던 아주 냉정한,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다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종이 되겠다, 그렇게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눈앞에서 과거의 가해자가 오늘의 희생자가 되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위대한 기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는 일보다, 또 때로는 사역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형편없는 사람과 계속 보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훌륭해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죄의 칼을 휘두르기보다 상대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요셉처럼 잠시 숨어 기다려주는 사랑, 그것이 막힌 관계를 뚫는 진정한 복음의 힘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낸 뒤에 그가 한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지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모두 엄연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들의 문장, 주어를 바꾸어 썼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 문장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문장으로 고쳐 쓴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을 하나님의 문장으로 고쳐 쓰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워지지 않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때 그 사고가 내 인생을 망쳤다. 그 실패가 나를 무너뜨렸다. 그 문장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두 뼈아픈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문장의 주어를 바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배신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고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셨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셨다. 사실은 같지만 주어가 바뀌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달라질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원래 그렇게 품이 넓고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어서 남다른 도량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덩이 속에서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감옥 속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요셉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고쳐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이 문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문장으로 고쳐 쓰일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쌓였을 때 비로소 과거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페이지에는 어떠한 문장들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문장을 안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문장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써버린 실수의 문장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 문장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고. 우리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문장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배신의 구덩이에서 애굽의 총리의 보좌로 이어지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그 22년 동안 요셉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열렸을 때 비로소 모든 문장이 하나의 의미로 다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문장이 언젠가 하나님의 빛 아래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문장으로 읽히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장을 혼자서 다 쓰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인생의 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장을 당신의 언어로 고쳐 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형들을 위한 용서의 선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요셉 자신을 위한 자유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문장으로 고쳐 쓰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에 피해자라고 하는 감옥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자유인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쓰인 가장 아프고 또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문장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장을 더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페이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문장으로 고쳐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감격적인 만남이 끝난 뒤에 요셉은 24절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셉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아주 무서운 습성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선과 악을 나누고 남의 탓을 하는 본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가 잘못했느냐를 먼저 따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이 선악과의 독성이 우리 영혼에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도 이 선악과의 본능이 꿈틀거릴 것을 예견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했잖아. 너는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개하며 따지기 시작하면 방금 받았던 화해의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선악과의 본능이 얼마나 끈질기는지를 보여주는 기막힌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 안입니다. 혹시 교도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다행히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도소 안에도 신기하게도 선악의 판단은 멈추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살인자가 절도범을 향해서 너는 남의 그 귀한 재산을 훔친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사기꾼은 또 폭력배를 향해서 너는 무식하게 힘만 쓰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또 비난합니다. 다들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갇혀있는 처지인데도 그 안에서조차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누가 더 악한지를 따지면서 그거보다는 내가 좀 낫지, 자기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더 나쁜지를 따지는 그곳이 바로 감옥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지옥 같은 곳이 감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처한 위험이었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며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레 안에서 자꾸만 선악과를 꺼내듭니다. 상대의 과거를 들춰내고 정죄하며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주장합니다. 그렇게 다투는 순간 우리는 요셉이 주었던 풍성한 은혜를 길바닥에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다투지 말라라고 한 것은 과거에 묶여서 서로를 찌르지 말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와야 하는 미래의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거의 잘못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참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앞을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입혀준 새 옷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형들은 더 이상 서로의 허물을 뒤쳐낼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 역시 타인의 과거를 들춰낼 자격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요셉이 보내준 것보다 훨씬 귀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길에서 다투지 말자. 누구의 탓도 하지 말자.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는 판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배달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생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 야곱은 믿지 못해서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당연합니다. 22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이, 그것도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 쉽게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수레라고 하는 증거 앞에서 야곱의 그 얼어붙어 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수레가 있습니다. 바로 빈 무덤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결단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수레입니다. 현실이 여전히 메마르고 광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수레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기운도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22년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의 문장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고쳐 읽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 페이지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처의 문장이 있다면 오늘 그 문장에 주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빈 무덤의 확실한 수레를,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기운은 반드시 소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이 한 문장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고센 땅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